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강 예배를 맞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종강을 맞이하니 모든 CF 지체들 축복해 주시고 올해 목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에게 주신 1학기 학교 생활의 시간 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지도 아래 우리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배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서 한 학기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종강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저희와 함께 했으며 저희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남은 1학기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방학을 건강히 보낸 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저희에게 인내심과 믿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옳기를 믿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록하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담아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근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왕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학기 종강예배 말씀 김유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학기 여러분들과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복음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 전환을 하고 하는 사역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경로당을 가서 어른 세대들에게 마지막 준비, 노후 준비와 사후 준비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들에게 복음으로 주고 복음으로 무장시키면 노후도 행복하고 사후도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해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역 가운데 합천지역, 진주지역, 의령지역, 하동지역, 또 고성지역, 사천지역 이러한 지역에 방대하게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경로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경로당에 경로당마다 저게 있어요. 노인의 회장이 있어요. 그 경로당은 의령 지역이었는데 그 경로당 노인의 회장이 무당이요. 남자분이신데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무당이 나중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무당이 되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되는데 복음을 듣고 그날 은혜를 받아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뭘로 보답해야 될까 해서 20kg짜리 쌀을 한 부대를 줬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무당한테 20kg짜리 쌀을 받아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분에게 흘러보냈습니다. 또 어떤 시골에는 복음학교를 원래 하고 있는데 각 교회들마다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4주 동안, 한 달 동안 그 교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복음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5월달까지 5개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학교를 하면서 그 교회가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덧입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섬기는 복음병원 또 의과대학 이런 데도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줌으로 할 때 제게 하나님이 뭘 아이들하고 나눌까요 했을 때에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그래서 17번에 걸쳐서 17과에 걸쳐서 나눔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에도 복음에 대한 제가 메시지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강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종강 예배에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 자,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 마가가 정말 복음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예수신데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복음이시라고, 그게 시작이 되었다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 복음이 하나님께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가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누구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을 나누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꿈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실현하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복음은 제가 원래 경상대학 의과대학의 아이들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한 세월이 32년째입니다. 서울 경남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세월은 35년이고 이제 32년째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예과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 본문 설교는 수없이 들었어요. 몇 번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 종강예배, 이번 종강예배 하죠. 또 다음 종강예배 2학기에 종강예배도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죠? 안 믿어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말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셔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너는 누구인지 이런 데 대한 모든 말씀을 어디에다 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내게 나를 두시고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시게 된 그 성경의 기록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8장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태초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만물과 모든 것에 시작 되시는 분이, 알파가 되시는 분이, 시작이신 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고 기록한 하나님의 첫 마디 시작이에요. 창조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창조를 1장에 이야기하면서 다른 창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사람 창조예요. 우주 만물이 원래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는데 질서를 잡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채워놓은 모든 것들을 사람을 만드셔서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인간이 알고 그 말대로 시행을 하고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 준 말씀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뿌리가 되고 그 삶 자체가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돼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에 오면은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고 사람이 최고로 기쁨을 누리며, 에덴이라는 말이 히라,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근본적인 근원이 뭐냐? 의, 평강,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본질인데, 그것을 거기 에덴이라는 곳에서 누리면서 살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히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혼자 살지 말고 남자가 행복하게 살아라고 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 주례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 말씀만은 꼭 지켜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너희가 비참하고 처참하고 망한다, 죽는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인간 스스로가 거역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병들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자기 말대로 따라서 하도록 누가 등장하느냐?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뱀이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그것이 사단이에요. 큰 용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그런 영적 존재가 공중권세를 잡고 하늘에서 실패하여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을 꿰다는 거예요. 꿰는 것이 유혹하는 게 전문이에요.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마귀의 본질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욕심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거짓의 아비니라.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말하라니 거짓의 아비니라.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자의 아버지니라. 살인의 아비예요. 살인의 통치자예요. 죽음을 관장하고 죽음을 관장하는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누가 지배하게 됐느냐? 사탄의 영이, 마귀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 마귀의 영의 본질이 뭐라고요? 욕심이라고, 욕망이라고. 그 욕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놨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고 표현해 놨어요. 이 마귀가 이 유혹했던 이 욕망을 자기가 통치하는 통치의 근본적인 것을 첫사람 아담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시작을 하시는데 마귀가 첫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뭐 어떻게 유혹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음직,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보암직,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해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 세상은 바로 정체가, 세상이라는 본질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게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거니라. 세상이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사람이 마귀의 통치 아래서 무슨 짓만 하고 살았어요? 죄 짓는 일만 하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가인이 첫째 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이 땅에 벌어진 거예요. 그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이 라멕인데 라멕은 더 악한 놈이에요. 아주 가정을 파탄을 내고 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노래를 여기고 했던 가인성을 만들어서 노래를 했던 그 라멕의 후손들로 해서 세상에 죄악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셋이라는 자식. 그리고 셋이라는 자식 후손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셨냐? 노아를 세우셨어요. 그 노아를 부르시고 이 세상을 만든 걸 후회하셨어요. 왜? 이제는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라는 말은 만땅됐다, 꽉 찼다. 이제는 볼품도 없어. 세상이 죄악 천지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 놔둬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확 심판해버리게.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고 다시금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꿨던 게 창조의 꿈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 가인과 아벨과 셋이 함과 야벳과 셋이 그 후손들이 전에 노아 시대 때 그 앞에 가인과 라멕처럼 더 악한 거예요.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다시는 두 번 다시 이 일을 하지 않겠다 해서 결정을 하셨어요. 무슨 결정을 하셨느냐?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함, 야벳, 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셈을 선택했어요. 셈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셈에게 뭐라고 했느냐? 셈은 여호와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며,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며,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세 후손에 대한 미래를 정했어. 그런데 셈의 후손을 정하면서 하나님이 누구 장막에 산다고? 거하시고 임재하시겠다고? 셈의 장막. 셈의 후손 중에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셈의 후손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찾아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희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창조 이후에, 창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했던 마귀가,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을 내서 그런 세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다고요? 뭐를 줬어요? 전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뭐냐 하는,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 누구예요? 그리스도. 잘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작한 복음은 자손들이 아니고 한 사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함들과 바다의 허다한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한 나라를 꿈꾸고 큰 민족을 꿈꾸고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거야. 그 자손, 너 자손,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너 자손, 그리스도. 이게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본체시요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체험했고, 그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장가도 안 가고 전생을 바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은 시작이 누구부터인지 아냐? 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이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이분이 누구냐? 자손, 오직 한 사람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사람의 인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인류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을 죄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비참한 나라가 되고 죄의 나라가 되고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다시 꿈꾸고 다시 세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자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자손들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줘야 하는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자, 아버지라는 뜻이 뭐예요? 시작이라는 것이. 아버지라는 뜻 자체가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시작하신 분, 시작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창조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아버지예요. 시작하신 분이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아버지는 시작하신 분이라. 우리 인간은 창조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뭐를 쓸 수 있어요? 창조는 못 쓰고 창립은 쓸 수 있어요. 교회를 창조했다 못하면 교회를 창립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창립하고 창조하고는 달라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고 만들 수 있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을 믿었는데 복음을 믿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이거는 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뭘 믿고 살아? 하나님을 믿고. 왜 믿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인간이 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에서도 있게 하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죠.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내 아빠로 믿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로 믿고 그 아빠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저 볼 때 행복해요? 불행해 보여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 중에 최고로 행복한, 목사를 떠나서 선교사를 떠나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또 그래 살고 있고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여러분들 보면 알 거예요. 아, 저 사람 행복하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그분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살아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디서 믿었어요? 아이를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해서 바쳐서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어떤 장소를 정해가지고 시간도 정해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뭔지 알아요? 각을 떼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로. 어느 사람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지 아들을 지 손으로 묶고 칼로 각을 끼고 불을 태워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바칠 수 있었냐, 아브라함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자손, 이 아이, 이삭은 육신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낳을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잉태할 수도 없는 자기 아내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한에 미쳐 하나님이 준 자식 아니, 약속의 자식 아니, 그 자식을 주면서 뭐라고요? 말씀을 했다고?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 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놓고 번제로 바치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앞에 말하고 이 현실하고 뭐가 우선이에요?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바치라고 하신 분이 바치면 도로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실 것을 믿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뭘 믿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상황을, 현실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생각에 할 수도 없어요. 안 돼요. 비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형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돼서 의료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법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 눈앞에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대처하실래요?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여러분 감당해야 돼요.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이니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믿음으로 끄떡도 안 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료인이 되어야 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사람은 그래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세요.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면.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이 그것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주셨는데 그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그 약속을 통하여 하실 일이 이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뭐 했다고? 그를 뭐 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선택했어요? 자, 택한 자는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목적이 있어요. 선택받은 것은 자기를 선택한 자가 왜 선택했는지 그 목적을 알고 사는 게 믿음이요 행복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세상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낳아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낳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한마디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니. 가지라는 존재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의 본체를 떠나서는 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 뭘 해? 뭘 살아? 뭔 꿈을 꿔? 뭐가 돼?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죠. 왜? 너희들은 가지야. 가지. 내가 너 택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너가 나 택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택하였다. 왜 택했다고요? 왜 선택을 했다고요? 왜 선택을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의 공도, 하나님의 공의,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유는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한 일을 뭐 한다고?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선택한 분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선택한 것을 통해서 목적을 있어서 그 목적을 그분이 이룰 때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런 방식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 내 꿈이 있어요. 내 꿈이 이런 거거든요. 이쁘지요? 좋지요?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치요? 아버지도 다 기뻐하실 것이지요. 하라가지고 지 생각으로 지 결정을 내놓고 아빠 이 꿈 하나님 아빠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꿈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주세요. 안 이루어지니까 내 밥 안 먹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금식도 하는 거야. 그건 뭐 오기 부리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제 내가 네 보고 그거 하라 했어. 한 적도 없고 지가 지 스스로 하겠다고 지 스스로 생각하고 지 스스로 결정해놓고 그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대단한 놈이구나. 나도 모르고 지 열심으로 지가 뭐 해보려고 하닥하닥 하네. 아이고 해봐라 그래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보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래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없다고도 합니다. 내가 금식도 하고 내 꿈이 나쁜 것도 아닌데 다 선하고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해약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해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이 무슨 얘기요? 너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고향도 있지, 친척도 있지, 그리고 아버지도 있지, 고향같이 집도 있지, 직장도 있지, 너 훌륭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거기에 하나님이 그런 생활 가운데 더 좋은 걸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네가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하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산다면 내가 너 인생 책임지는데 이렇게 책임질게. 너를 복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너 이름을 참대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삶의 꿈이에요.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지 스스로 더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 꿈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어요? 해주이소. 안 그랬다고요. 다 버렸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가치관, 내 목표, 내 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만 딱 붙들고 지시한 곳이 아니라 지시할 곳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요리 가라, 오늘 요리 가라, 요리하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여주고 그래 살아라 하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도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앞일을 한치도 알지 못하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사 미래를 알지 못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밥을 줘도 몇 며칠 한 달 먹고 지멋대로 터지게 살라고 그렇게 안 줘요. 일용할 그날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썩어버려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훈련 받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 알아서 해. 경사된 일에 너 알아서 좀 해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여기서 말씀이 있는데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은 네 열심으로 이루었다고 기록한 곳이 없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었느니라. 여호와의 열심.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며. 알아서 하는데 뭐를 해야 돼?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믿음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런 거 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그러면 다 버리고 떠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전에 살던 삶하고 하나님 따라 살았던 삶이 더 좋았어요? 나빴어요? 더 어마무시하게 좋았잖아요.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큰아버지가 되라 큰 사람이 되라고 짓는데 하나님은 너 이제는 큰 사람이 아니야. 너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대로 사는 거 아니야. 영의 아버지 내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아. 그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뜻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놀랍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큰 사람으로 자기 중심, 자기가 크고 자기가 멋진 사람으로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람, 열방의 믿음의 아비와 믿음의 의미로 그냥 단순한 내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냥 육신의 자식 낳아서 육신의 자식만 잘 키우고 잘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오늘 종강 예배에서 좀 일찍 끝내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2시간을 내야 돼요. 또 다음 종각 때 또 할 거예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지요? 네.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을 중심에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꿈꿨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 강대한 나라. 이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왔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신문을 하는데 빌라도가 너 왕이냐? 그래, 네 말 때문에 왕이다. 야,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뭐 네가 무슨 왕이냐?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진리가 뭐냐? 내가 진리다. 감당이 돼요? 세상이 감당이 돼요? 못하죠.
아세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꿈꿨던 게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 병 낫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꿨던 그 꿈이에요. 그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예요.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출애굽기에 가면 제사장 나라예요. 이 제사장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자기 피를 쏟아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돌리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나라, 강대한 나라 같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유식이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우리는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자신이라고 입에 넣고 누구래? 자기의 아주 놀라운 정체성과 비전과 꿈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유식이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멘! 아멘은 또 안 하네. 다시 아멘 다시 자 시작! 유식이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꿈꿨던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자 여기 그렇게 해놨잖아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나 우리예요. 네. 자 따라서 합시다. 천하 만민은 유식이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놓고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멘.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이죠. 그로 아브라함이죠. 그 자식 새끼지. 거기에 속한 권속 경상국가대학 나 국가대학의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속한 권속들 다 명하여 명령을 해서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세워라. 따라서 합시다. 나와 내 자식과 내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의와 공의의 나라를 이루리라. 우리가 거대학에서 맨날 마지막 찬송할 때 무슨 노래예요? 의료 사회가 의료 사회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맨날 부르면서 여러분은 의료인으로서 의료사회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거대학 왜 왔다 그랬어요. 목사 키우는 것보다 의료인 키우는 게 더 하나님의 복음에 효과적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서 목숨 걸고 한다고 했죠. 목사는 병든 사람 찾아가요. 그런데 의사는 가만히 앉아서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사람이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만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 100명씩 찾아와. 그 사람은 어떻게 할래요? 그냥 돈만 받고 치료하고 돌려보내실래요? 그러면 안 되시죠. 그런 의료인이 돼서 안 되죠. 그래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빌딩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실래요? 그래 살면 안 되시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복을 그대들도 주셔야죠. 그래야 그대가 살 거 아닙니까? 그대가 여러분이 명의가 될 거 아닙니까? 멋진 인생으로 살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1학기 종강에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꿈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강대한 나라 천하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셔서 나와 나의 자식들과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CMF의 경상의대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흘러가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자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박수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MF에 저번 주에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전까지는 교회에 다니거나 신앙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최근에 제 기숙사 룸메이트인 예과 2학년 진석이 형과 그 또 다른 기숙사생이 친한 그 동아 형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제가 궁금증을 갖게 됐고 언제 한번 CMF 동아리 찾아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최근에 시간이 나서 한번 찾아뵙게 됐는데 되게 활동이 괜찮고 신앙 자체에도 관심이 가서 또 여러 차례 참여하게 됐고 그 이후에 신앙심을 갖게 돼서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손 뻗고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그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기원이 앞으로 진주에 있으면 밥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낮의 햇빛 속에 등을 대시고 밤의 캄캄 중에 불기둥 있네. 우리 가야 할 곳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빛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변의 아픔 느끼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가 될 때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택하신 목적, 나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나와 내 자식과 번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CMF 형제자매들을 위해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세레모니 먹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모두 2학기 때 뵐게요.